중심으로 믿음은 도전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동안 제자들도 그 일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손에서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놀랍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도 끝없이 공급이 되는 빵과 고기를 보면서 배가 부르도록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계속해서 놀라고 또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기적이 계속된다면 아마 그들은 낙원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만사가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기적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 가득입니다. 처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그 무리들은 창조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본 셈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여운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음미하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경험의 당사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 재촉이라는 단어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좀 더 머물고 싶은데, 사람들과 함께 간증도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서 밤을 새우고 싶은데, 기적의 뒤풀이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다로 밀쳐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보다 기도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는 호수지만 지형상 사나운 풍랑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입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풍랑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확연한 대조를 보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자연 법칙에 압도된 제자들과 자연 법칙을 압도하시는 예수님이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 동트기 직전 가장 깜깜할 때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창조의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자연 법칙 위에 계시고 자연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와 물 위를 의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통치하시고 인간은 한갓 물에도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기적도 결론은 예수께 절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올바른 믿음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자연 법칙을 바꾸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간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 만일 주님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발을 내딛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사전 정지 작업,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회를 붙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풍랑을 이기고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베드로 혼자 그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그는 바람과 파도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안전 확보 그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른 차원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대뽀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입니다. 용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성급합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새로 보는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배워온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을 종합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12 제자가 모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똑같이 살았다고 안심했습니다. 베드로만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겠구나. 저 예수님처럼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분은 나의 스승이신데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시 12 제자에게 속했다고 한번 떠올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도전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상 혹은 묶여 있는 이상 그런 도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법칙으로 묶여 있는 이상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은 묶인 생각을 푸는 데서 가능합니다. 닫힌 생각을 여는 데서 가능합니다.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꽉 닫혀 있어요.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친구 왜 저래? 라고 질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비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대하여 기쁘게 들으셨을 반응을 보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도전해보겠다고 오케이 콜 빨리 물 위로 와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독특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가다듬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생각은 믿기 전과 똑같습니다. 믿습니다의 아멘은 크게 외치는데 생각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잠깐 바뀌었다가 교회를 나서는 순간 원위치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능력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 후반부의 이 말이 조금 어수선한데요, 마음에 없으면서도 먹고 마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 따로 말 따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위인됨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다음입니다. 믿으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식 아닌가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상식 아니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옛날과 똑같고 그걸 뜯어보면 옛날과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딱 이 속에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됨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처럼 생각해보라고 도전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도 좋겠다 싶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자이시면 저도 베드로처럼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이 사람을 바꿉니다. 믿음의 생각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그 도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간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에 빠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조금 전에 그 당당함과 다른 비참한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장벽이 여기에 보입니다. 아니,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초점 맞추기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나의 시선이 예수님이냐 바람이냐? 나의 눈과 귀가 바람이냐 파도 소리냐 깜깜한 분위기냐,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이냐?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베드로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압도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생각에서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충만했던 그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푹 빠져버립니다.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 대신 바람을 향하자 그의 도전도 실패로 끝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점에서 성공했다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안내해서 배까지 그렇게 착 올라왔다면 승리자 같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게 믿음이 작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믿음이 작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다 말다 하는 게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믿음을 흔듭니다. 의심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의심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다 물결처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자리 잡도록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가 동시에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죽도 밥도 못 되게 만듭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은 바라보면서라는 현재 분사형 동사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그 앞에 1절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초점을 예수께 늘 맞추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시키려고 하면 다른 데서 눈을 떼야 합니다. 다른 데로 눈을 자꾸 돌리면 이게 의심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경주의 기본입니다. 베드로는 초점 맞추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실패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에는 긍정적인 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상황도 같았고 믿음도 같았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야 특별한 기회를 붙잡았고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도전을 감행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물 위로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이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평생에 한 번쯤은 특별한 도전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진일보시켜 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각자입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나와서 몸을 닦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주원 성교회 성도들아, 물에 한번 빠지는 거 괜찮아. 그래도 이 지구상의 물 위를 잠시라도 그런 사람 나뿐이야. 도전해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오케이, 아멘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신만 꺼놓은 이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나 건드리지 말고 장로님도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요게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는 길이 잘 든 코끼리 같고 서커스에 등장하는 사자나 호랑이 같습니다. 그들은 조련사의 명령에 잘 복종합니다. 그들은 조련사의 채찍이나 고함 소리가 사실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백수의 왕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까먹고 살아갑니다. 부르기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옹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나는 주일 아침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게 전부야.
어떤 이는 설교 30분에 내 신앙생활 전부가 달려있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역의 한계를 끊고 어떤 이는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참여의 한계를, 어떤 이는 전도나 선교의 한계를 그어놓습니다. 그어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한계를 정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너무 필이 강하게 꽂혀가지고 모든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신이 부족하다고 죄책감 느끼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에 지쳐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일이 중노동의 날이라고 주일 교회 가면서 한숨부터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안쉴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선 그어놓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선 그어놓는 것이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선을 그어놓는 것이 그 사역을 그래서 차원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지혜로운 선 긋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을 한번 박차고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러므로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인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상상을 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 그 친구 앞서 나서기는 했지만 믿음이 작다는 평가를 들었어. 의심하다가 물에 퐁 빠졌잖아. 그의 도전은 실패했어.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거지. 어쩌면 그 친구는 영웅주의자에 불과할 거야. 별 친구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서 본다면 그의 실패에도 성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실패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성공했던 부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도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도전 자체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번에 우리가 도전한다 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정복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정신력,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날씨도 도와줘야 합니다. 위대한 일일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여보 오늘 새벽기도 해보니까 아프리카 어디로 가래. 가족들 다 데리고 애들 학교 자퇴시켜 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평생 고향 동네에서만 60년, 70년, 80년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도전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 그야말로 그때 그의 평생의 가장 절정에 도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수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 덕에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런 치사한 거짓말로 와이프를 2번이나 빼앗긴 사나이,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처음에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도전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몰랐을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믿음이 작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 위를 걸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던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록을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물 위를 걸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인도네시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600m나 강폭이 되는 거기를 물 위로 걸어갑니다.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는 걸었지만 물 위로는 못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물가에서 한번 발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다 100% 빠질 겁니다. 베드로는 걸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도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도전을 겁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딸을 따르라, 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라, 결혼 포기하고 수도사로 살아라, 본문의 베드로처럼 무리로 뛰어내려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하나님이 함부로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그런 비슷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레 겁먹고 쪼라들지는 말도록 합시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조그만 수준의 도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약간의 과부하를 거는 겁니다. 약간의 과부하. 내가 지금 정해놓고 살던 그 한계를 살짝 한번 넘어서 보는 겁니다. 근육 강화를 위해서 아령을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kg로 막 신나게 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2.5kg로 3kg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럼 500g씩 자꾸 늘릴 수 있어요. 감당할 만큼 늘리면 그렇게 늘려가면서 힘도 더 튼튼해지고 알통도 튀어나오고 근육도 더 생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가락 꽂아가면서 1 더하기 1은 2고 뭐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가면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루트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인수분해도 배우고 뭐 등등 그렇게 늘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수학 원리도 이해하고 난제도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수학을 연구하다 보면 학자가 됩니다. 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발전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손가락 꽂는 데서 나왔습니다. 사과 알맹이 이쪽 소쿠리에서 저쪽 소쿠리로 옮기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장의 원리도 약간의 과부하. 어떤 분은 2분만 하면 3분만 하면 온 세계를 위한 기도가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5분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분 타이밍 맞춰놓고 주기도를 외우든지 어떤 말씀을 드리든지,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비가 옵니다, 너무 덥습니다, 짜증이 나는데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뭐 하면 되잖아요. 5분을 하고 5분이 쉬우면 그 다음 10분으로, 10분이 되면 20분으로 늘어가면 됩니다. 성경 읽기 하루 한 장 하고 나면 나는 막 정신이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을 만큼 힘들다, 2장에 도전하면 됩니다. 처음에 어려우면 시편 펴놓고 하십시오. 짧게 잘 넘어갑니다. 장이. 단기 선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평생 10명 전도해보겠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뭐 선교 헌금 매일 5,000원 했는데, 매달 5,000원 했는데 10,000원으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면 처음부터 넘어져 버려요. 아직 죽을 먹고 위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때 스테이크가 영양가가 많다고 해가지고 잔뜩 먹으면 위장에 탈납니다. 위험합니다. 약간의 과부하를 여러분 성공을 시켜보십시오. 그게 보잘것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간의 과부하에 성공하면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즐겁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좀 더 오래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치는 시간을 새벽 7시, 아침 7시에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날마다 2분, 3분씩 앞당겼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기도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2분, 3분, 약간의 과부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날마다 좀 뿌듯해집니다. 오늘도 느렸다. 약간의 과부하가 결국은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성장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믿음 정도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늘 조금씩 도전하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그만 성장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리라 하는 결단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작은 도전이 쌓여서 위대한 도전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고 하면 뒷산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약하기도 하고 핑계댈 거리도 많아서 그 약간의 과부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보십시오. 도전을 함께 해보십시오. 난 하루 한 장도 읽기 싫어, 읽는 게 힘들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손들어, 우리 모여 단톡방 만들어 날마다 보고해. 뭐 가는 쉽잖아요. 요즘 다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하는 방법을 잘 아셔요. 서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면 힘이 배가가 됩니다.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혼자는 짜증도 나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뭐 혼자서는 선교를 못해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훈련도 받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한번 선교지 방문도 해보고 가능합니다. 혼자서 자녀들 신앙교육이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학부모들, 믿음 좋은 학부모들과 아니면 믿음이 좀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전선을 합해서 함께 해보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함으로써 얻는 유익입니다. 함께 약간의 과부하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때 당연히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약간의 과부하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해낼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다. 실패는 우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베드로에게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는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작다고 했으니까 작은 믿음으로 사실은 큰 도전을 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실패를 각오하고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뭐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다. 20, 30년 지나고 나면 추억입니다. 되게 살기 어려웠다. 추억입니다. 우리도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과부하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시지 않습니까? 평상시의 도전은 약간의 과부하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이 작아도 도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도전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생각을 튀어오르게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도 바꾸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고정을 위해서 다른 데서 눈을 다 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각의 변화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생각의 한계를 없애버리십시오. 생각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광주원 성교회도 탁월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전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함께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